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서 중 하나로 꼽히는 로마서, 그 중에서도 5장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귀한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마치 거대한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교향곡의 제1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애, 즉 이신칭의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위대한 선언이죠. 이는 인간의 모든 교만과 자랑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로마서 5장에 이르러 이 교향곡의 제2악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은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구원의 기초를 다졌다면 5장부터는 그 위에 세워질 영광스러운 집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신학자 톰 슈라이너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4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강조한다.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이 제5-8장에서 바울은 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미래의 소망과 연결시킨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미래 소망과 구원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들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미래의 약속을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며 아담이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회복할 새 창조를 확신 가운데 바라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통이 아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연결된 상속자들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는 간절한 기대로 기다립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서 말한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논의를 단번에 요약하며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대전제,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로마서 1장 18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모두 죄 아래 있었고 그들이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든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지하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로 인한 깊은 단절과 적대적인 관계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화평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객관적 화평과 주관적 화평입니다. 객관적 화평이란 법적인 선언과 같습니다. 마치 오랜 전쟁을 치른 두 나라가 평화 조약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약이 체결되는 순간 공식적으로 전쟁은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위롭다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객관적 화평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주관적 화평은 조금 다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어제의 적군과 오늘 당장 한식탁에 앉아 웃으며 식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처의 기억과 어색함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객관적인 관계는 깨지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멀어지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주관적 화평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이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내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율법주의의 굴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끝없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고 얼마간 잘 해내다가 이내 실패하고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더 강하게 결심하고 또 실패하고 더 깊은 좌절에 빠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화평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역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듯 그 의로운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홈쇼핑 광고처럼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멀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왕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온갖 죄와 허물을 가진 내가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어떤 다른 중보자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우리는 썩어질 것들의 영광을 좇았지만 이제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환난, 즉 고통과 시련 속에서 즐거워하라니요? 이것은 고통 자체를 즐기는 비정상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목적과 결과를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혹독한 가난과 시련을 견뎌냈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환난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고난을 겪으며 우리는 버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만듭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 불순물을 제거하고 명검을 만들어내듯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연단된 인격은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낳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살아있는 소망 말입니다. 어린 학생이 피아노를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지루한 손가락 연습과 스케일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면 인내가 생기고 손가락에 힘이 붙습니다. 이 인내는 결국 어려운 곡도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는 연단된 실력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실력은 이제 나는 더 멋진 곡들도 연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성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예수님을 믿고 나니 술, 담배가 하루아침에 딱 끊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은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성화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안의 죄성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내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격은 다듬어지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는 소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씨름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나 긍정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5절은 이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둘째,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가집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면,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지혜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오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분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실 수 있으며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그분만이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은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